성경 봉독 시편 118편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목소리로 그다음에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먼저 한번 우리 다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는 명절이 되자. 다시 한번 더 크게 한번 시작. 감사하는 명절이 되자. 아멘. 올 명절 꽤 길지요. 상당히 깁니다. 뭘 하고 보내실까요? 올 다가오는 명절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캠핑을 하러 온 예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프로포즈를 받을 때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집 시댁은 꽤 식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많으면 20-30명 되겠거니 했죠.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 시댁 식구가 70명인 겁니다. 명절날 모여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붙였다 전만 붙이다가 설거지하다가 그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명절은 어떤 명절이겠어요? 즐거운 날이 아니겠죠. 그러겠죠? 명절은 행복해야 됩니다. 명절은 전 부치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여자들 고생시키는 날이 아니죠. 명절은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날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난날의 이야기를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 자칫 명절에 조심해야 될 게 말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명절이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말, 그리고 옛날에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말, 이런 말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가끔씩 우리 문경자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네들이 맛있는 거 사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사주라.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자네들이 명절날 뭐라도 선물 갖다 주면 엄마는 챙길 것 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네들이 행여나 명절날에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시면 됐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엄마가 날마다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다음에는 더블로 주라. 항상 말을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선물 사들고 오면 뭐 이런 거 사들고 오냐?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되지. 이런 말씀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 미래지향적인 말. 그러면서 언제 너하고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어렵다.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자꾸 사진 찍고 핸드폰 보고 까까까 웃고, 여러분 그러십시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이 엄마는 행복하다. 자꾸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 추억을 끄집어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초막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명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이스라엘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초막을 치죠. 초막을 치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지난 날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 여러분 초막 어떨까요? 원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헐거스럽고 춥고 바람 송송 들어오고 불편하고 난방기 없습니다. 춥죠. 그런 초막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이 본문을 그들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지요. 물론 가을이니까 여러 가지 오곡백과를 걷어들였으니까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먹습니다.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절은 축제의 날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억의 날인 것 같아요. 기억의 날. 여러분 부모님 만나면 옛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때 옛날에는 솥방울로 부뚜막에서 불 지피면서 아궁에서 불 지피면서 밥해 먹었는데, 겨울에는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구마에다가 시래기 넣어가지고 밥 먹었는데, 예전에 살 때는 그 산 아래 초가집 짓고 살 때는 항상 위에 고구마가 있었는데, 옛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 하면서 그때는 참 그게 맛있었는데, 그러면서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자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 지난날 광야 40년의 세월,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자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광야 40년은 그렇게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목말랐으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목말랐으면, 얼마나 배고팠으면,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무슨 낙을 보겠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그런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었죠. 또 대제사장 아론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론 기억하시죠? 우리가 오늘날이야 여러분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 에봇을 입고 가슴에 12개 보석을 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분, 아론 대제사장. 그러나 아론만큼 여러분 정말 흉악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밑에서 은고리, 귀고리 다 갖다가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광야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하고 부끄럽고 수많은 스캔들이 있고 수많은 전쟁이 있고, 근데 그 광야 40년은 그 시간이 도대체 뭐길래 시인들은 오늘 시편 118편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목마른 시간, 배고픈 시간이 선합니까? 광야의 전갈과 독사가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위험의 시간에 우리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분이신가? 막 죽기 일보 직전에 나타나가지고 그때 구원을 베푸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할 때 예상외로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좀 다르지요. 언제 하나님이 선하신가?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순종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초막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독한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목마름과 배고픔과 추위와 불볕더위를 통해서 지독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광야 인생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광야에 그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그런 시간은 하나님이 선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는. 근데 그 춥고 배고픈 시절이 다 지나고 부뚜막에서 솔방울 떼던 시절이 다 지나고 오늘날 이렇게 아파트에서 냉난방 다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그때 그 시절이 왜 필요했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40년 동안, 광야 40년의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고난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좀 햇살 좋을 때, 좀 만사 형통할 때, 그때 좀 하나님의 선하심이 좀 드러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목마른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 배고픈 광야의 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길래 저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예요. 뒤돌아보면 얼마나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사를 한 10번은 했겠죠? 최소한 이사 10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사를 돌고
버리고 또 챙기고 버리고 챙기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나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초막 같은 인생입니다. 초막. 여러분의 가정이 초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좀 약간 튼튼한 초막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초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초막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초막들은 항상 부족하고 춥고 바람 불고 잡음이 많고 시끄럽고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초막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숨겨놓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즘 며칠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성도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선서 성도님. 집사님 가봐야 되겠다. 비록 비가 오는 날이었지만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5m의 교회 앞에 십자가를 세운 박선서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세우고 벽돌을 나르고 나무를 심고 그랬을까? 김제 찾아가지고 34년을 그 김제 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농기계를 수선해주는 그 집사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는가, 또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두 손으로 옆 사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당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약속의 근거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횃불 기억하십니까? 횃불.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슉 지나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나도 나를 쪼개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세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죠. 호세아서에 가장 잘 나와 있죠. 끊임없이 도망간 아내를 데리고 오죠.
창녀나 다름없는 아내를 끊임없이 선지자가 호세아가 데려오죠. 아내를.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은 언제 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결코 즉흥적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전갈과 독사의 위험이 있고 이웃나라의 침범이 있고 제가 엊그저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어요. 한편으로는 설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은 대만이다. 중국과 대만이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반도는 자기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전쟁에 휩쓸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을 그때 통일시켜야 된다. 그런 게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쭉 썼는데 그럴듯해요.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럴듯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향후 우리나라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날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특별히 이 명절이라는 이 초막절이라는 이 시간에 저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가정이 완벽하지 않은 가정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명절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가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군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나 조금 다소 부족해도 명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며칠 전에 전도하다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도대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내가 이제서야 내 인생에 행복을 느끼게 됐어. 뭔데요? 나 날마다 전주 교도소 가.
전주 교도소 가서 그 사람 내 아들로 삼았어. 영치금 주면서 맨날 내 가슴으로 삼은 그 아들을 위해서 난 날마다 기도하고,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만이 가족은 또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늘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누님이다.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더 많으면 다 저의 부모님이시다. 꼭 혈연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부목사님을 나는 담임 목사, 우리 박보환 목사님 부목사 이런 질서 위주로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가족처럼 저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칭은 담임 목사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다 제 누님이시고 다 저희 어머님이시고 다 저희 아버님이라고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막은,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초막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그 지난날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찬바람 쏭쏭 들어오는 이 초막 속에 우리가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매번 명절 때마다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도 이번 명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또 한 번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좋은 이야기, 자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복한 추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보실래요? 응?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음에 또 사주라. 다음에 또 사주라. 또 사주라. 또 사주라.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면 다 받으세요. 주면 다 받고 다음에 더 좋은 거 기대하시고, 그 대신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 말만 하시면 돼요. 그 말만 하시면 돼요. 괜히 생색내지고 사올 거 없다는 둥, 너희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는 둥, 그런 말씀 마음에도 없는 말 하들들랑 하지 마세요. 하들들랑. 올 명절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꽤 긴 시간이에요. 거의 꽤 긴 시간인데 외로우시면 나온전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비록 다소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지라도 함께 우리의 작은 이 초막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올 명절을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